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참된 예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예배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교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를테면 축복을 받는 것, 당신은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그분께로 무엇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에 맞는 태도, 우리의 소유를 내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님의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창세기 강의 17번째 설교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를 방주 안에 고된 일상을 인내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방주 밖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어 보냈고 확인을 했지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던 그들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노아와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본론입니다.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노아 20절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자그마치 1년 17년의 기약 없는 대항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방주 안의 환경은 열악했고 오직 천창에 달린 창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그 험한 항해를 마쳤습니다.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타기 전까지 사실상 배에 탔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처음 해보는 고된 항해 생활은 실로 엄청난 고난이었을 겁니다. 가장 힘든 멀미가 배멀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가 방주 밖을 나온 뒤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환경이 초토화되어서 마치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얼마나 황량한 나라였는지 참전했던 용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면 너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마치 쓰나미가 지나가고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수해를 당해보신 분들은 수해 뒤에 얼마나 환경이 황망해지는지, 온 집안에 안방에 뻘이 가득 찬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만 그 고통을 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라면 보통 뭘 먼저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1년 17일 동안 잠겼던 땅이에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우선 앞으로 살아갈 집이 있어야 되겠죠. 집을 지어야 되겠다. 또 큰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뭐 밭을 일구거나, 또 그것도 아니라면 우선 땅을 밟고 그늘막을 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흔들리지 않는 대지 위에서 마음껏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노아의 처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 정말 황망한 이 대지 위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불신자분들이나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드릴 상태가 아니라고.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심정이, 내가 지금 너무 삶이 복잡해서 예배 못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시간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 복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바쁜 일 좀 처리하고 내 신간이 편안해야 예배를 드리지, 내 마음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하기로 치면,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하기로 치면 아무도 남지 않은 세상에 혼자 남은 노아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되어버린 물폭탄을 맞아서 초토화된 이 환경에서 급하기로 치면, 심란하기로 하면 노아 같은 사람이 누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정식으로 형식을 갖추어서 정결한 짐승과 새의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그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타락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자신의 도시를 세워갔던 사람들은 네피림이 되어서 유명하고 유능하고 부지런하며 탁월한 문화 예술을 꽃피웠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자신들의 도시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서로를 해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면서 거대한 흉기가 되어가는 저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부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든지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흉기가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듭된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고 많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홍수 심판에서 심판받아 죽은 자들은 구원의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비웃었기 때문이죠. 100년에 걸친 그 위대한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억하여 방주를 예비했고 비가 내리기도 전에 7일 전에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17년의 기약 없는 항해를 마치고 비로소 지금 밖으로 나온 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도시를 세우고 예술과 기술의 꽃을 피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허무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수를 겪으면서 방주 생활을 하면서 죽어가는 저들의 아우성을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전적으로 바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거예요. 예배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절제적으로 복종하면서 시선을 그분께 옮겨놓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혼돈과 무질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심판받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인생의 첫 자리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수로 인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알았어요. 홍수 심판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삶이란 아무리 화려하고 능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다. 이거를 처절하게 배운 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노력은 허무만을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사람이 이런 홍수 심판을 겪어보면 그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기에 그는 고된 방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한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방주의 상황이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의 표현이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만 받으시고 노아의 답답한 마음과 두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눈 감으실까요? 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창세기 9장을 설교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현실의 필요가 뭔지를 아세요. 노아의 근심과 걱정이 뭔지 아세요? 노아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주 보시겠지만 여러분, 채소가 자라고 경작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뭘 먹도록 하시죠?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네. 먹을 게 없잖아요. 육식을 허락하죠. 근데 사실 이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 인간의 먹거리는 채소이기 때문에 채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했을 때 환경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고 큰 물들이, 그래서 사실상 인간에게 그닥 많은 어떤 단백질이 필요가 없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보호막이 제거된 이 지구 환경 속에서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해석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해석이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또 채소만 먹으면 우리 정육점 하시는 분들도 먹고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씹는 맛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갖고 어떤 그 영양학적인 관점으로 너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환경이 조금 달라져서 그 다음에 이때부터 우리가 뭘 먹습니까? 물고기를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는 행위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노력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없이 오직 자신의 일에 열중한다면 그거는 그 끝은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가 최고의 봉사자고 예배자가 최고의 헌신자예요. 예배가 삶 가운데 바로 서 있을 때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할 때 우리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최고의 봉사고 최고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탁주호 목사님께서 묵상이 평통과 형통의 길이라고 했어요. 무슨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빵빵 터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거하고 있으면 좋은 선택을 내리게 되고 하는 것마다 평탄하고 합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아들람교회의 첫 커플인 승준 형제와 오선윤 자매 혼인 예식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아요. 얼른 인생을 재밌게 또 바로 신혼여행 가지. 오늘 또 이렇게 와가지고 특순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것은 공허와 허물을 뜻하는 거예요. 질서, 무질서로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주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우리 어제 밤에, 깊은 밤에 제가 이제 또 주보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밤에 신혼부부가 첫날 밤인데 그래서 주보 만들고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예배는 제가 좀 빼줬습니다. 너네 일부 오는 거는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다. 일부는 좀 푹 쉬고 2부 때 와라. 그리고 특수내라. 예. 근데 이제 우리 또 일부 예배, 그럼 또 우리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집사님이 일찍 오셔가지고 집도 먼데 오늘 또 방송으로 이걸 섬기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저희가 할게요. 그랬는데 양집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시죠. 예배잖아요, 목사님. 예배라고.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 먼데 와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소중한 거기 때문에 신혼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곧바로 허무와 공허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홍수 심판 겪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성을 쌓고 문명 이루는 게 아니구나.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거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노아라고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막막함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뭐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충 한 게 아니에요. 탁 내려서 제일 먼저 그거 한 거예요. 왜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봉사입니까? 교제입니까?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방주에서 나오셨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래요? 저 같으면 대지를 막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흙도 먹어봤을 것 같아요. 뭔지 왜 탈옥한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막 햇볕을 누린다든지 그 어두운 데서. 그 다음에 공기를 막 호흡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원 형제 뭘 하실래요? 다음 결혼하실 타자인데 뭐 하실래요? 노아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햇볕제죠. 네. 그 쇼생크 탈출 영화 보면 그 아리아 음악을 듣고 너무 황홀해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가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 그 참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릴 환경과 상황이 안 되고 사실 마음이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러분의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래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노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향기로 받으신대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봐도 결혼한 첫날 밤에 주부 만드는 저들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내려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얼마나 기쁘시게, 얼마나 소중하게 받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향기로 받으셨다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예배할 마음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쁘고 당장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 의지와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첫 자리에 두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향기로 받으실 겁니다. 그래, 고맙다. 내가 너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겠다. 이렇게 향기로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나누었던 주례사로 나눈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앞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똑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될 거라고 했지만 이들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이잖아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중심을 첫 자리에 들이면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 아브라함. 그래서 저 중동권에 가면 아브라함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 같은 이름인 거죠.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인생이면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외에. 홍수 심판 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가장 첫 자리에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너무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향기로 받으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편안할 때, 내 신간이 편할 때, 그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널려 있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향기로 받으십니다. 자, 21절 하반절.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으리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노아의 심리 상태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가 끝까지 기다렸지만 사실 심리적인 인간의 심리를 봤을 때 그는 방주 밖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답답한 곳이었지만 그 혹독한 심판, 오직 방주 안만 안전했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릴 때 막상 하늘에 열린 창문들이 열려서 폭포같이 물이 쏟아지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뒤늦게 방주에 찾아와 문 열어달라고, 차비 있다고 두들기는 그 아우성, 그 절규를 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깊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네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첫 일성이 뭐예요?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러한 생물을 멸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위로해 주시잖아요. 노아의 가장 아픈 부분, 노아의 가장 깊은 두려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세요. 즉 우리가 현실의 불편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노아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만져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노아의 두려움은 예배를 통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라 약속해 주세요. 예배란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평생 풀지 못했던 내 인생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될 때 노아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고 있는 무겁고 두렵고 아픈 마음의 짐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예배란 그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속 깊은 문제가 풀어지고 답을 찾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밀리고 예배가 중심에서 멀어지면 어느새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한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인생이 갖고 있는 매우 깊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의 심리학과 정신의학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최후의 심리치료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하신 지체들도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세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영적으로 매우 묵직한 이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배에 성공하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귀한 위로와 해결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쭉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불편함을 계속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배할 상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셨지만 이제 창조하셨을 때의 자연 상태의 이 자연 법칙을 다시 운행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시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노아가 경기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노아는요 비 내리면 바로 공황장애 옵니다. 그게 생각나겠죠. 이거 또 언제 그칠까? 미치겠죠. 여러분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분들은요 절대 물에 안 가시더라고요. 우리 유성 형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대요. 그 이후로 물이 트라우마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뭐예요? 노아야, 너 비만 정말 많이 내려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 없다. 너의 인생에 너가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 뭘 준다?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을 주고 심음과 거둠, 즉 뭐예요? 네가 구하지 않은 거 내가 안다. 또 황폐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걱정되지. 그러나 네가 그거 구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비했잖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농사 되도록. 여러분, 농사가요, 추웠다 더웠다 햇빛 쬐고 이렇게 사계절이 돼야 농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의 문제가 기상 문제라는 거 안다. 이제 내가 그런 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특별히 신문과 거둠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너에게 환경을 마련해, 즉 구하지 않은 현실의 먹고 살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은 사람은 늘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태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포기해요. 또 두 번째, 현실에 먹고 살 문제가 해결돼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생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가 그 상황에서 구하지 않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를 탁 짚어서 해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내가 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말씀에, 근데 농사가 뭐 금방 쑥쑥 자라나요? 콩나물처럼? 그 전에 그럼 뭐 먹어라? 육식과 물고기로 먹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예배는 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굉장한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첫자리에 두고 자신의 마음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앞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굶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여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신혼부부가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된다면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막 팔짱 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 저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가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어저께 수련하면서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쟤들도 나 보면 눈물 날 것 같아갖고 눈을 안 맞추더라고요. 근데 오늘 특송한데 또 그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가장 마음속에 큰 문제였어요. 두려움의 문제. 이거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노아야, 힘들었지. 다시는 네가 걱정하는 땅 위에서 네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홍수 심판은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가, 이 심리적인 변화가 그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예배했던 거잖아요. 그걸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신혼부부 사는 백사동에 우리 한 청소년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빕스도 갔다 오고. 근데 이 어머니는 원래 신앙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다시 모태신앙으로 다 이제 예배가 폐해져 있는 상황인데 애가 수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마치고 이제 사실 오늘 예배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전에 문자가 왔어요. 아이가 또 안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어머니도 예배를 쉬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진짜 들으시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문제가 오로지 가 있어요. 너무 어머니가 훌륭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아이의 예배가 회복될 때 저는 이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어요. 너무 오늘 말씀에 맞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치료보다 중요한 거죠. 저는 그 아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절박한 마음의 문제와 공포와 두려움과 이 아픔 속에서 노아가 현실의 문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예? 그리고 이 막막한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그 첫자리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그의 현실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어려서부터 그거밖에 없어요. 예배한 거예요. 이 신학교에 갔는데 MT를 기도원으로 가요. 자꾸. 무슨 MT가 기도원으로 가. 그 밥도 안 주고 금식시키면서 막 집회만 하고. 내가 바라는 대학 생활이 아니었어요. 근데요, 제가 나중에 신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가보니까 제가 명지대학을 나왔는데 축제 때마다 한 명씩 술 취해서 학관에서 떨어져 죽어요. 애들이. 그리고 운동장 가득 주점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애들이 학생회관 갔다가 실족해서 떨어져 죽어요. 난 우리 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에는 또 호수 있는 학교, 저기 건대 1과목 같은 데는 술 먹고 꼭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방주와 같은 신학교로 부꾸셔서 주님의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이념 속에 휩싸여서 분신을 하는 것도 봤어요. 저의 시대에. 불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한양대학교 앞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한창 전대협이었어요. 그래서 막 불타 죽는 거 제가 그걸 봤어요. 분신 같은 거 막 너무 막 돌 던지고. 저는 좋긴 했어요. 거기 시위 일어나면 휴업이 됩니다. 그러면 정문으로 못 가고 후문으로 가서 저기 왕십리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젊음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MT를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것이 정말 내 삶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그거를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다 무너진 사람인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하자 그러니 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은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냥 목 산 게 너무 좋고 주의를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산 거예요. 제가 막 예수 안 믿고 예수 이렇게 안 했으면 제가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안 합니다. 하자 그러면 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그리고 제가 받지 못했던,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 우리 장인 장모님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지 못했던 현실의 문제, 저는 등록금 한 푼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영, 육 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확실한 치료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는 예배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뭘 집중해요? 내 고민과 걱정을 집중해요.
내 감정에 집중해요. 그리고 또 뭐에 집중합니까? 현실의 문제를 골똘히 고민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노아처럼 내 신간이 너무 불편하고 현실에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첫자리에 주님을 모시며 정식으로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시죠. 구하지 않은 것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큰 고민거리와 걱정, 현실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살벌한 적용이 있어야 돼요. 희생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쉽게 드리는 예배는 쉬운 은혜밖에 없어요. 제대로 드리는 예배는 묵직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제가 치료 상담을 하면서 그걸 해주고 싶겠습니까? 예배를 권하고 싶겠습니까? 저는 처음 만나자마자 바로 예배 권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네,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일일까요? 내 안의 근심과 현실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계섭 씨가 쓴 우리는 모두 인지적인 구두쇠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전투기 격추율을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 귀환한 전투기들의 탄환 흔적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기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2차 대전 당시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비행기 매니아인데요. 프로펠러 비행기죠. 제트기가 나오기 전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군 비행기는 좀 늦었습니다. 무거워서. 왜 그러냐면 이런 연구 때문에 그랬어요. 반면에 이제 일본 비행기들은 굉장히 가볍고 선회를 빨리 하거든요. 독일 비행기들은. 그래서 공중전이 약했는데 어떤 이제 그 당시 군사 무기 체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날개와 몸통 꼬리 날개 순으로 탄환을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날개 ing면적이 크니까 거기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날개와 몸통과 꼬리 날개에 공격을 받았어도 기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부분을 강화하자 하니까 미국 비행기가 자꾸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P-47 썬더볼트는 고등어 비행기라 해서 몸통이 저만큼 큽니다. 굉장히 둔하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보강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통계학자가 아니다. 돌아온 비행기를 볼 것이 아니라 못 돌아온 비행기를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적인 어떤 그 구두쇠가 아니라 인지를 좀 더 넓게 합리적으로 한 거죠. 못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해 봤더니 놀랍게도 조종석과 엔진에 타격을 입어서 파일럿이 타격을 받으면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통과 날개와 꼬리 날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일럿을 보호해야 되고 이 캐노피를 방탄으로 만들어야 되고 엔진이 타격받지 않도록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무시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자가 우리는 모두 인지적 구두쇠라는 뭐냐면 우리의 인지가 구두쇠라서 진짜 중요한 거를 못 보고 몸통과 날개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인지적 구두쇠가 노아가 됐다면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알았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인지적 구두쇠가 되어서 합리적 인지를 안 하는데 노아는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중심, 조종사의 신, 그 하나님, 그 중심, 엔진,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노아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조정석엔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엔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찬란한 가인의 성을 쌓았지만, 여러분 이제 창세기는요, 그런 인간이 또 못 쌓습니까? 나중에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바벨탑이 하늘 끝에 닿았다 그랬죠? 무슨 의미일까요? 홍수를 피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허무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생깁니까? 제2외국어가 생기는 거예요. 드디어. 그때 바벨탑만 안 썼어도 우리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까지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사건 때문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외국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간이 그렇게 대적해요. 타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이후로는 구원의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가시고, 그때 한 사람을 찾았으니 그게 누구다? 오늘 여러분 봤던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제국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인간은 새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첫 자리에 예배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깊은 실마리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지 않는 그 어떤 행위와 노력도 공허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예배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 부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행복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노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회복시키시네. 회복. 여러분 이 시간에 회복 받으시려면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눈 들어 주, 이제 눈 들어 주를 봅시다. 그 능력 날 새롭게 그림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성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아멘.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리.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배할 수 없는 마음과 환경일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과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몸통과 날개와 꼬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지난주 들은 말씀처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거하고 그 주님 주시는 형통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버지,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을 집중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예배 드리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아버지 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내 문제와 내 마음과 내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잡아주시옵소서. 내가 왜 풀리지 않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왜 풀리지 않는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받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